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참목자이신 주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참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에스겔은 33장부터는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32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에스겔이 입이 이제 다 풀리고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데 34장에서는 이제 목자를 비유를 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목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양들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랬지만은, 기대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 왕들이 자기밖에 몰라.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고 그 양들을 이용하고 그 양들을 착취하고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은 지금도 아주 거의 너무나 이렇게 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국민들을 이용할 뿐인 거죠. 이용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출당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역사가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세우셨다가 가인이 살해당하니까 셋을 다시 세워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화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지만은 그 모습이 다 악하기 때문에 셋째의 후회든 가인의 후회든 똑같이 악을 행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 가지고 지구 리셋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해갖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를 대리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지만은, 그것 또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혼자 그냥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임마누엘을 이뤄가야 할 그런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서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종 다윗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이 어떤 뭐 조그만 가능성도 사실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법을 주고 물론 처음에는 맞겠지만 안 되고, 두 번째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법도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끔 하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끌어줘도 안 돼.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지도를 해주고 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에 조금의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온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시는, 예언하시는 그러한 장이 3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2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라 하면은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선지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횡행했죠. 그래서 뭐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목자라 그러면 그 세 직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직분을 가진 그러한 목자들이 그 임금을 받고 급료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네가 그러한 그 급료를 받았으면은, 대가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네가 해야 할 그 원래 세워진 목적을 따라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잘 먹이게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내 권력을 채울까, 내 탐욕을 채울까, 이거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국민들을 이용하죠. 말로는 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보다도 더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국민을 이용하죠. 그렇게 떠들고 해도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해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나라에 망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려워지든지 말든지, 국가가 위태롭든지 말든지, 부도가 위기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기 권력욕만 채우면 되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라고 또 이렇게 다스리라고 내려준 그 목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급료를 받고 월급 받는 것만 먹으면은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그냥 그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열심히 빨대 꽂아가서 빼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돌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라는 거죠. 권력을 줬다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먹는다는 얘기는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최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 기름 먹으면 사람한테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기름이라는 것은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육신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배출을 안 시켜 저장해. 그런데 너무 많이 저장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저장시킨다, 배출 안 시킨다고.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이기는 해요. 어쨌든 성경에서 기름이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도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도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었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먹고 양의 무리들은 양이 당연히 고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해가지고 살찌고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할 그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빼먹기만 할 뿐인 거죠.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면 약한 자가 있으면은 힘을 주고 또 이렇게 붙잡아주고 해가지고 일어서게 만들고 병들었으면 병이 낫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목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을 세우고 국가 대통령 국가 지도자를 세운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국민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고 또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피해를 주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막고 그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해가지고 자기 삶을 살찌워서 이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도자들은 힘써야 되죠.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약하든지 말든지 병이 들었든지 말든지 싸매고 치료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쫓긴 자 그래서 막 피해를 당하고 강포한 도적들이라든지 강도들이라든지 외적에 의해서 쫓기는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쫓기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 어쩌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데서 헤매고 있으면은 나서가지고 구해줘야죠. 안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강포만 포악만 행해가지고 착취하고 빼먹고 그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 많이 보죠.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세워놨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 다 흩어져 가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또 이렇게 이리들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고 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한 얘기는
이 양들이 스스로 그냥 산에 찾아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산봉우리를 보고 메풀이라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고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온 산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찾고 또 그 우상의 기대를 걸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세우는 그 목자가 지도자가 이거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가 더 이렇게 책임이 많겠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 산에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산봉우리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왕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목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그래도 뭐 우상 숭배해서 망하든지 하든지 지만대로 내버려두면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관심 없으면 안 되죠. 양에게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두고 그 양들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의 그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위임해가지고 권력을 위임하고 해가지고 지도하라고 세우는 그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인데 그 목자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주신 임무대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그 의무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의 무리를 먹지 아니하였도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들을 돌보지 않은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적이 될 거야. 내가 너 적이 돼가지고 너를 다 쓸어버릴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양을 착취해가지고 먹고 하지 못하게끔 이 양들이 너희들의 먹이가 안 되고 식물이 되지 못하게끔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다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죠.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하는 얘기는 목자가 없는 게 아니야.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좀 잘 쳐하고 잘 돌봐하고 해가지고 양 가운데 뒀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양을 잡아먹을까? 어떤 양을 잘 치어서 내가 더 많이 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물이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그래서 다 흩어지고 했다는 거죠.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흩어진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찾고
흐리고 캄캄한 날은 고난의 날이죠. 고통의 날이고 어둠의 날인 겁니다. 그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갔어.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니. 그래서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약속의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 상징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한 얘기인데, 아까는 막 오만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 봉우리 산 꼭대기에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산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어서 시내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한 얘기를 보면은, 양들은 그런다고, 양들 특성 중에 하나인데, 양들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보호된다는 것을 이렇게 본능으로 느낀다면은 그때 눕는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가 보호가 되지 않고 뭔가가 이상하면은 절대 눕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양을 직접 안 믿어봐가지고 자세한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평화를 이렇게 감각하지 않으면은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눕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안을 느끼고 보호를 느끼고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꼴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목자들이 먹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파리에 찌고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최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최고 높으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그래서 좋은 우리라는 얘기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족한 이러한 우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해서 이렇게 누워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해서, 그래서 목자를 세워갖고 목자들이 그 양을 돌보게끔 보호하게끔 치료하게끔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기만 먹어가지고 살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보호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치료해서 강하게 해가지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만 먹어가지고 살이 비룩비룩 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북한에는 뚱뚱하고 살찐 있는 뚱뚱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살찐 자가 없다고. 혼자 지 혼자 그냥 띠뜻 살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살찐 자 목자라고 세워가지고 양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그 양을 오히려 다 착취하고 잡아먹고 그래서 자기들만 살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해서,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 얘기 하고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이런 상징으로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양과 양 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자들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운 그 양,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에 양과 순염소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다 구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구분해가지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내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은, 자기들이 먹는 거까지 좋아. 제일 좋은 거 먹겠죠. 먹었으면은 다 먹고 다 못 먹잖아. 배부르면은 나머지 양들도 먹을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나머지는 못 먹도록 발로 다 밟아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식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도 못 먹으면은 신술 나서 그렇다 하면은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것도 안 되고 신술 나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가 이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자기들이 충분히 먹었으면은 그 먹은 걸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럼 딴 양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딴 양들 못 먹게 다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딴 양들 물 못 먹게 자기들은 맑은 물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이렇게 더럽혀가지고 더러운 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못 먹게. 그런 못된 식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양들이 어떻게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더럽힌 약골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죠.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살찐 양은 자기 욕심을 채워가지고 먹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한 양은 먹을 거 없고 먹을 거 겨우 있어도 그냥 더럽혀진 꼴이고 더럽혀진 물이고 이런 거 먹어서 파리한 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바로가 꿈에서 나온 그 살찐 소, 파리한 소, 살찐 이삭, 파리한 이삭 할 때는 이게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는 거였지만은, 여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목자들이 양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만 살찌우고 양들은 전혀 아예 있는 것도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진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받는 것은 살찐 양이고,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 이제 파리한 양이 되겠죠.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기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놓고 나머지 건 다 밟아놓고 그것조차도 먹으려고 있으면 못 먹게 다 굴러가다가 쫓아내버리고 먹기 힘세잖아요. 자기들은 잘 먹었으니까 힘세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고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나쁜 목자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너희들에게 목자 대리 통치하게 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획을 계획을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아시죠. 물론 노홍수 이전부터도 다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이 다 잡혀있고 인간들이 아무리 좋게 해줘도 그렇게 법을 주고 다 가르쳐줘도 못한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만은 왜 그렇게 그런 역사를 거치게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게 하느냐 하면은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공덕을 쌓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건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다윗이 죽은 지는 오래됐잖아요. 다윗 왕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됐는데 다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서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고 또 메시아는 왕이 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고 계시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도래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 안식에 들어온 자,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내 안식에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온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요일이 없잖아요. 모든 시간들이,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된다고. 안식일이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세우신 것은 내가 영원히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이게 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한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날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일을 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재능,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가르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회사를 운영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이 이제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만 안식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안식일인 거예요. 다 주일인 거예요. 다 주의 날인 거예요. 어느 한 날만 주일이고 어느 한 날만 안식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삶,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떤 시간에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가야 돼. 거기서 아직까지 양잡고 손잡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성전도,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성전도 없어져 버렸는데.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악한 짐승들 다 심판하고.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뭐 풍족하게 복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한테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런 풍족한 삶, 안전한 삶, 뭐 평안한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끊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그들을 종 삼았던 압제하던 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게 되면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낸다는 얘기는 다 회복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 특별히 경작 안 해도 다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복낙원이 된다는 거죠. 낙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뭐 이거는 미래, 지금 현재도 진행 상태에 있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살고 또 이렇게 미래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는 침략할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쫓아내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얻은 그 영생,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은 뺏어갈 존재가 없어요. 완전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천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겠지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육신적으로도 침범할 존재가, 피해를 당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고, 29절 그래서 평안히 거하고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얘기가 이제 완전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이걸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랑 뭐 노략을 당한다든지 피해를 당한다든지 착취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끝내버릴 그 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거면 다시는 배고픈다든지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없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않을지라.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 가지고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여호와께서 이루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의미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단체는 하나님이 흉내 내지만은 안 되고 잘 안 되고 뭐 변수들을 다 계산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겼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악할 뿐이고 자꾸 타락만 할 뿐이고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남용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보호해야 할 양들은 하나도 보호 안 하고 자기만 먹고 오히려 자기만 먹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는데도 그거 못 먹게 다 밟아서 그냥 그 더럽혀버리고 이런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인간이 이게 그 공덕을 쌓고 이게 참선하고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가지고 세우신 그 나라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거기서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전히 임마누엘이 이루시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가시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점점점 확장돼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그 천국의 모습을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처우를 당하고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란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